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 우리가 40일을 정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례의 여정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날 제로 성도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때로 미국 교회 보면 이날 아침에 이동식 재단을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사순절, 특별히 성의 수요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 지단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 많은 모순과 왜곡처럼 보이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당신은 죄인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너나 잘해. 우리는 죄인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여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장, 2장에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우리 인생을 3장에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악의 문제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을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먹고 살고 성공하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사람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유전받지 않도록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입니다. 또 왜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람만이 죽을 수 있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신비한 존재,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큰 두 사건,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고 가장 잔인한 죄수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을 때 참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18장 38절 말씀으로 4가지 모순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상대적 진리가 난무하는 이 땅에 과연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그 길, 절대적인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가지 모순 속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령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죽었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랬다 마지막 인생의 숨이 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죄인으로 사형수로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 4가지 왜곡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습, 누가 더 거룩하고 정결할까?
예수를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로마인이니까 재판 받으러 가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면서도 집 밖에서 했습니다. 왜?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미움과 살인의 도구로 충만했습니다. 과연 누가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누가 행악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했습니다. 행악자란 심성과 인격이 완전히 사악이 짝이 없는 도저히 죽어마땅한 인생이다. 인간일 수 없다. 뭐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행악자 눈에는 행악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야! 죄가 없는데 너희들 유대법으로 해라.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늠한 현장에 붙들던 여인을 그들은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결국 돌로 죽였습니다. 세 번째 모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진리를 묻고 있습니까? 그냥 죽이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이라. 예수를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요. 꼭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야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가 되면 결국 예수님이 계속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없도록 그들은 결코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십자가 행은 오직 로마법 하에서만 가능했고 로마 총독만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필코 그 새벽에 로마 총독에게 와가지고 기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죄인으로 왔던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어찌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께 재판을 하며 어찌 보면 궁극적인 질문을 잘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순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셨을까?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대적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묻었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 죽음에 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의 드라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한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십자가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저주의 상징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철저히 왜곡되는 가운데 십자가 역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순과 왜곡과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섭리하고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 억울한 환경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악과 불의가 기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40일간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부름받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이 땅에 살아가는 거리민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 외치기 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함께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기 한번 찬양하심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맞아서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기 한번 찬양하되, 우리 1절은 한글로, 또 우리 두 번째는 스페니쉬로, 우리가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가서 스페니쉬로 찬양했던 거 한번 어렵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세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말씀과 또 찬양과 또 우리 통회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는 복된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